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날은 무시로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항상을 두 번 넣었죠. 그래서 24시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잘못된 틀린 24를 잠시 봤는데요. 여러분들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붙잡고 승리하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놔두고 다른 거 붙잡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이 담나는 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현장에서 이제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난주 했던 틀린 24 이 속에 빠지지 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24 교회 다니면서 틀린 24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져도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재앙이죠. 말세 때는 그런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쓰러뜨리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만 없으면 16절에 이 비밀만 없으면 사단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비밀 그거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틀린 24를 해버리면요 틀리게 간다니까요. 신학도 신학자들이 신학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 받으려도요 8년 걸려요. 8년. 박사학위만 준비하는데 말이죠. 8년. 그렇게 오랜 시기에 공부하고 학문을 쌓아놓는데 틀린 24를 한다면, 세례 요한적 그리스도를 막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그 신학자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들 잘 몰라도 판넨베르크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거로 논문을 써가지고 패스해가지고 독일 박사학위를 받아본 분이에요. 그 밑에 저변에 독일 신학의 가장 밑 저변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틀린 거 딱 붙잡고 본질 아닌 거,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했죠. 엘리야적 요소가 있어요. 모세, 율법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셨는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헌금 가지고 주도권 싸움하고, 네가 헌신 많이 했냐? 나도 헌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 주에 우리 새벽 예배도 레위기 쭉 18장, 19장, 20장, 21장 쭉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정결해야 된다, 반드시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레위기는 예배 중심 아닙니까? 예배.
근데 뭐 하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럼 반드시 정결해야 돼, 정결식을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구나.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 다 담아주셨는데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피 얘기하는 피. 정결할 때도 피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 그 흠이 없어야 되는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리할 때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고 계시고 다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이유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꾸 이유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 하나님 계신데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해 드려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주고 헌신해주고 헌금해주는 뭔가를 좀 이렇게 굳이 하듯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뭔가 나타내 보려고 하고 말이죠. 전부 다 이거라.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데 무릎을 안고 막 휘젓는 거죠. 내 인생을 막 휘젓는 거예요. 제가 그게 깨달아진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틀린 24 하고 있으면요, 이게 일단 나의 24가 안 보여요. 나의 24가 보여야 되는데 나의 24가 안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24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메시지 나올 건데요. 원론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24는 뭡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고 묵상하고 또 교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의 24는요, 제가 단어를 그럼 나의 24는 오늘 아니냐? 그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또. 그래, 오늘이다, 오늘. 그러면 나의 24가 로마서, 우리는 에베소서 24 항상 무시로 기도에 거기에 맞췄는데요. 24는 기도니까요. 6장 18절이지만 이렇게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던 복음. 이게 바로 나의 24 아니냐. 이렇게도 잡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듣고 확인해 보니까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속에, 문제 가운데 영원히 있을 완전한 답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24는 오늘이다, 오늘. 삼오늘 속에 나의 오늘 말씀과 나의 오늘 기도와 나의 말씀, 전도, 이게 바로 오늘, 그게 24 아니냐. 그 속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형통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게 바로 나의 24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에 나의 24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24를 찾아야만 오늘 서밋에 올라가고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되고 오늘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를 찾으시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유 목사님 처음에 24 얘기하실 때
빨리 은퇴하실 것이다. 제가 그 깨닫고 이거 못 깨달으면 40대 은퇴 되겠다 난. 그러니까요, 우리가 틀린 24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버려버리고 진짜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율법적으로 율법도 아닙니다, 그죠? 제도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 여기는 단이죠, 단. 이 신발 신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신발 신고 와도 되죠. 꼭 우리 슬리퍼 신고 꼭 맨발 벗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예전에는요, 단이래 가지고 애들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말씀 선포하는 것이지 거룩한 지성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미 지성소하고 성소 구분 없어졌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제도에 잡힌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유교에 잡혀 있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틀린 24를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요. 20절까지 맨날 배만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고 남 비방하고 막 이리 사는 거,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에 가장 지혜롭고 악한 것에 가장 미련한 자, 그게 바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죠?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다니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살려놓고 복음 딱 붙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틀린 24를 빨리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24를 오늘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 없이, 맞아, 특별한 이유 없는데 성공했던 렘넌트 7명, 그들의 삶을 보면 완전 틀린 24 이거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 오직 복음만 딱 붙잡으니까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윗에게는 뭐 제도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를 저 목장에서 누린 겁니다. 오직 복음을 누린 거죠.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누린 것이 때로는 응답이 막 이뤄지니까 형들이 보기에는 그 응답을 얘기하니까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 나이도 어린 것이 응답도 받고, 또 때로는 사자, 곰 막 그거 찍고 막 어린 양 구하고, 이게 형들에게 보이는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이 그걸 응답 받은 겁니다. 현장에서, 목장에서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24 이제 이 축복을 이 다윗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죠. 함께 누리다 보니까 자기의 특기,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늘 말씀 배우는 거, 거기서 찬양 가사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이 73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응답받은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진짜 제도도 넘어서고 율법도 넘어서고, 이게 아니구나. 아침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결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해야만 바리새인이 되거든요. 결혼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문의 배경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혼 당한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다녔으니까요. 핍박이 있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빌립보서 3장 쭉 보면 전혀 사도 바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 믿고 딱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딱 믿고 어디로 곧바로 가냐면 딱 저 아라비아 거기 가지고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증거지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앞기에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할례도 정확하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할례도 육신적 할례가 진짜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있는데 다른 할례가 있는데 그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육신으로 할례했다가 율법 다 어겨버리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도 나와요. 마음적으로 진짜 할례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준비, 그 복음의 역사들을 쭉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렸구나. 우리도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나의 현장입니다. 한 번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이 나의 24는 나의 현장에서 올인하고 말이죠. 나의 현장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24는 우리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뭐죠? 세 가지. 당연이죠, 당연. 여기까지가 당연, 필연, 절대가 말씀의 말씀,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24.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요 세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각인이에요. 세 가지는. 9가지는. 글이 되어질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막 겹치는데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체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 21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24를 기도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로 현장에서 탑이 되지 못해요. 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죠. 내가 있는 곳에 올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게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그 다음에 쉬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이 교회사 속에서 진짜 올인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언약 딱 붙잡고 내가 하는 일, 나의 현장에서 말이죠. 내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내 일을 통해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게 되어지니까 이런 응답이 오죠. 사도행전 6장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했죠. 목회자는 사도행전 6장 4절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이게 바로 어린, 이게 바로 나의 24다. 전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중직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중직자 되실 분하고 또 중직자 계시는데요. 중직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나의 24시다. 그럼 평신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평신도는 내가 하는 일, 그 현장에서 올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평신도가 나의 24다. 이리 했더니 렘넌트 7명 중에 다윗이 이거 24 하니까 말이죠. 자기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평신도잖아요. 어찌 보면 렘넌트 아닙니까? 그죠? 꼬마 다윗. 이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는데 진짜 24 한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그래서 다윗의 24는 좀 따져보니까요. 다윗의 24는 아마도 이 시편 1편이 아닐까. 또 생각해보면 시편 23편이 아닐까. 이 다윗은 늘 푸른 초장에서 뭐 했냐면요. 양도 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그것도 즐거이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비결이잖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게 다윗의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어린 목동의 그 목장 그 현장에 다윗의 24다. 다윗의 24가 아닐까?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요. 저렇게 24를 찾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제목은요. 나의 24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딱 붙잡고 승리하고 형통한 거예요. 사실은 응답 받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일해라. 공부하고 일할 때 기도 많이 하는 거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학업하고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공부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열심히 실적 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너의 일과 학업을 해라.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곰곰이 씹고 더 씹고 또 씹고 막 묵상하면요 어마어마한 것이 저기 나와요. 그래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이렇게 저것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너무 잘못되게 기도한 게 너무 많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요 고3들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적 잘 나오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부모들도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좋은 데 딱 가죠. 가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대학 붙는 순간 딱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새벽 기도 뚝 안 와 이제. 이제는 그들이 또 취업할 때 또 와요. 또 기도하러 또 와요. 좋은 곳에 취업되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좋은 곳에 또 취업돼요. 그 다음에 또 안 와. 기도 안 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들이 기도가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24시 기도가 전혀 없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전부 다인 거죠. 문제 있을 때 와서 또 기도하고 말이죠. 늘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 속에서 기도.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는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다윗처럼 늘 항상 기도하며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양을 잘 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살리는 것이다, 성도를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잘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24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딱 발견하면요, 그걸 자꾸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그래서 맞구나, 그 말씀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업적의 증인이 아닌. 그래야 하게 될 때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는 세 가지로 얘기했죠. 평생 내가 응답받는 달란트 있다. 그리고 내 일 속에, 하는 일 속에 달란트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있다. 매일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게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4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놓고 이제 또 진짜 24를 하게 되면 나의 전도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도가 나오게 된다. 또 24를 이 나의 전도 속에서 또 계속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굉장한 것이 이들이 봤습니다. 사실은 나의 24, 나의 전도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로 민족 주제. 저 제 친구가 물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은 불신자인데, 다리오 왕도 불신자 왕인데 말이죠. 어떻게 다리오 왕이 야, 성전 지으러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 왕인데. 다니엘 보고 너무 다니엘이 소중하니까요,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전도입니다. 그게 24시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전도예요. 반드시 24시 속에서 나오는 전도는 바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요, 저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넌 노예로 끌려왔니?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노예인데, 이게 노예인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야, 어찌 저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24 속에 보이는 나의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보아할 정도로. 렘넌트 7명은 싹 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승리자들도 싹 다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나의 24를 찾으면 내 현장에서 또 나의 달란트를 통해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지니까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24. 발견되어지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영세전부터 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고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100년 살다 가지만 우리의 응답이 영원하잖아요. 크로스비의 응답, 사도 바울의 응답, 다윗의 응답, 그들이 별 많이 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나의 24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나의 24시의 결론, 그 특징들이 나온다 했죠. 특징 7가지 나온다 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 특징 7가지가 24시의 특징이에요. 24시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별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한 가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응답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동은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야, 너 막내니까 너 그냥 양을 쳐. 이 수준 양이지, 양 치는 게 기술적인 대단히 어렵고 뭐 힘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막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다윗이 이 24시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게 24시구나. 24시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청소하는데 이게 24시가 돼버리니까, 이 응답이 되어버리니까 청소하는데 이게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시보가 그랬죠. 요셉이 노예일을 하는데 24시 응답을 가지고 노예를 하니까 노예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응답이요, 계속 따라옵니다. 또 다른 응답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소에 들어가도 상관없죠. 왜? 응답이 계속 따라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계속 따라오니까. 나의 24,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이 추적되어지고 말씀이 붙잡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21가지의 삶이 하나로 딱 묶어진다. 어쩌면 24로 묶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로 묶어지기도 하고 하나로 딱 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답이 난다는 이 말을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하나로 답이 난다, 이 뭔 말일까? 근데요, 24 얘기하면서 21가지 중에 하나 24 얘기하면서 1000명이 나와요. 어제 핵심에서도 저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장로님들 그 기도회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속에 1000명이 끌려 나오고 그 속에 24시가 결론으로 끌려 나오고, 그러니까 비밀이 한 가지로 딱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로 쭉 끌려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내 하는 일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로 전부 다 끌려 나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할 때 20가지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 속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하나님은 이 속에 다 감추어 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속성이 오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이 일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졌는데 1000명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래 하게 되면 21가지의 삶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응답으로. 저절로 응답이 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전에 유목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깨닫고 정말 전도하는, 예수 믿는다면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전도와 복음과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정은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또 이단으로 또 이단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21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세분해져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기 위해서 21가지를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또 말씀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고 기도 각인시키고 전도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사모들은 정말 하나님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죠? 사모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24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다. 기도란 24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 체험하는 것이다. 말씀이란 24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러게 되면 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올인할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 우리 무엇에 올인할 까 그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24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24를 찾게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하지 않겠죠. 질문이 달라지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 내가 과연 뭘 갖고 있는가? 이거를 갖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단계가 오죠. 응답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수첩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도 하고 복음 성구 40개 이것도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요거 하면 뭔가 잘 될까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소통,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그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개하고 하나님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 매개체로 이걸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걸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끝.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목표를 향해 이 시간표를 향해 하나님은 달려가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뭔가 응답 받겠지. 응답 없으면 또 안 해요. 힘 빠져서 또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도 있잖아요. 응답이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응답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이 정확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표 속으로 끌고 가신다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응답이 없었거든요. 로마 박해당했을 때 주권만 나갔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참 기다리는데 재림 안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걱정, 염려 없어지고 이게 나와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감사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잡혀져서 나의 24를 붙잡게 되어지면 찾게 되어지면 결국은 감사로 간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 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사실 치유받기 힘듭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진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모릅니다. 진짜 감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가 없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들 만족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만족은 감사입니다. 진짜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응답이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이끄시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표현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또 결론이 나오는데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 오늘 아침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야, 너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니 눈에 보이는데 행복하다. 그래, 뭘로 행복하는지 몰라도 진짜 행복하도록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막 위기 오고 핍박 와도 진짜 행복한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찾을 필요 없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종교처럼 막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발견.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참 감사와 그 감격과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24를 찾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추적하며 말씀이 붙잡혀지는 가장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